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977쪽, 구약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성탄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새벽 말씀으로는 성탄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의 땅에 비춘 생명과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가장 큰 표현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이게 가장 성탄을 표현하는 강력한 표현이죠. 실제로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이제 없으리로다 그랬죠.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본문에 쭉 1절에 등장하는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갈릴리 이런 지역인데, 이게 다 아수르가 통치하던 가운데 압제 받을 때 다 복속이 돼가지고 이 지역이 거의 아수르의 통제 속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통받던 땅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약속된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이제 태어날 때 표현이 오늘 흑암 또는 멸시 이런 단어를 썼는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복속이 되면서 엄청난 그냥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고 엄청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그 이후에 태어나던 아이들은 다 멸시를 받았죠. 어떻든 그런데 이런 갈릴리 지역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흑암이 없고 멸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3절에 보면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압제에서 벗어나서 탈취물도 나누고 그동안 압제당하던 많은 것들에서
이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선 죄의 또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끝까지 가면 죽음, 사망의 그늘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죠. 예수님은 이런 사망의 그늘진 백성들에게 비친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희망의 빛이십니다. 오늘날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머물다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러므로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또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다 이런 맥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결국은 흑암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의 땅에 비친 생명과 구원에 비친 것 꼭 기억하고 우리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하여 복음 빨리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둠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도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빛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당연히 어두운 곳에 필요하죠. 햇빛 찬란한 곳에서는 빛도 소용이 없고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또 빛이 뭐 하려고 필요하겠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죠. 근데 오늘 이 흑암이 다시는 없고 2절 끝에 보면은 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땅에도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기보다 나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둠에 그늘진 곳에 계속 머무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빛이 오셨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고 그 끝은 지옥의 폐마이구나 하는 걸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는 겸손히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빛의 세계 속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다시는 어둠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죄의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꺾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한 아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낳습니다. 다른 데 낳으신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남극이나 북극의 바다 물속에 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낳습니다. 사람들 죄에 짝하며 살던 멸망길에 선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정사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그랬는데 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엑셀런트한 카운셀러, 그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친밀한 상담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구원의 완전체로 오신다 이런 뜻이죠. 아울러 7절에 보니까 그 이분이 일을 하실 때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 왕좌에 앉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이에요. 이게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림을 그리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꺾을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게 BC 8세기에 이사야 예언자나 어제 우리 보았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려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 즉 소망과 또 그 뜻의 성취의 뜻의 의지를 가지시면 절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막을 자도 없고 꺾을 자도 없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제2의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심판자로 이 땅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생은 괴롭기도 하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제2의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꺾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또 제2의 성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역사의 파루시아 끝 종말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잘